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 페이지로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로 1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로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에 들어가기까지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내용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내가 그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옛나가 끝나고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나타내는 일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서 확실한, 어떻게 설명할까요? 확증이라고 그럴까? 내가 믿음이 이 위에 서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치에 서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의 싸움,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 있어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한번 떨기나무 이야기도 더 하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연결된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까이 이제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그 순간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자기 존재 안에 지금 뭐가 바뀐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했을 때 알았어요. 이미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았지만 신발 벗으라고 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는 애굽 왕에서 왕자로 40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는 메마른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나면서 열매는 없고 가시뿐인 떨기나무의 그 불붙은 영광을 이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모습처럼 보였던 그 보잘것없는 인생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 떨기나무 같은 나의 타고난 인성이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왜냐하면 그대로였거든. 나무는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말하는 겁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나라는 인생나무를 내 행위를 열심히 불태우고 연소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그렇게 알았더라면, 율법적으로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의 계시를 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모세는 지난날 왕궁에서 있을 때에 왕자로 있을 때 훌륭하고 멋있는 아주 그런 신발 신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과 노예 신분, 종과 노예만 신발을 못 신게 돼 있어요. 신발 벗으라고 하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맨발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래서 광야 40년의 훈련과 떨기나무의 계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없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인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임하신 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곧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는 신발 벗어야 되는 종이 됐고 이분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안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었을 때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 나의 인격의 주인은 다시
옛 나야. 예배당 안에서는 그냥 감동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데 교회 문을 나서서 다시 가면 그 주님은 간대 없고 불평하는 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육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육과 영의 혼합된 삶으로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 곧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의탁되고 믿지 못하는 것,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됨됨이를 믿고 사는 삶. 그래서 믿는 자의 상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분명한 그런 인식, 그런 믿음 선포하지 못하고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으니까 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육과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7장을 8장 우리가 로마서 공부한 것처럼 육과 영이 분리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육과 영이 그냥 짬뽕이 돼서 혼합이 돼가지고 섞여 나오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 부인되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이렇게 섞여서 혼합되지 않고 짬뽕되지 않고 그게 분별된 삶으로 믿음을 발휘할 때 정확하게 내가 뭘 거절하고 부인해야 되는지 뭘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내 안에서 분명히 분별됐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짬뽕이니까 그냥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흘러나오는 것도 그냥 육도 막 같이 흘러나와. 예수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그냥 육도 막 펑펑 같이 흘러나와. 신앙생활이 그냥 그런 거지 뭐 다 육신인데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육신이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정죄가 없어.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속은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한 것. 나라는 옛 존재는 변화되지 않은 육체며 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삶 속에 광야같이 막 어려움을 돌릴 때 이유는 뭐냐면 그거 좀 네가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우리 정체를 알면 빨리 내려놓는데 근데 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존재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육신을 변화시켜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진짜 가시떨기나무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가 그런 체험을 하고 살고 그게 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지금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가시가 얼마나 돋쳐 있어요. 가시떨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나를 훌륭한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당신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나타나면 이제 구별할 줄 알지. 요거 육이로구나. 이 육신, 이 죄와 사탄, 너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거야. 여러분과 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거든. 이렇게 된 사람은. 지금 모세가 지금 그걸 발견한 시점이에요. 여기가. 로마서 8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불이 임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건 가시떨기 나무이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건 가시떨기 나무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내 영은 지금 새로운 나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떨기나무이면 불, 이게 새로운 나의 정체성이요. 너 살았어. 너 의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도저히 하나로 붙어 있을 수 없는 떨기나무와 불이, 하나님과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죠? 어떻게 이 죄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실 수 없잖아요. 도저히 하나로 붙어 있을 수 없는 떨기나무와 불이 함께 연합되었지만 또한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 모세는 본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에 자기와 싸움하다가 이게 내가 아니로구나 하고 발견한 뒤에 자기 안에 두 발굽이 갈라지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제 알았거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영 안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시떨고 이 육체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떨기나무와 불이 이게 딱 그게 같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은혜를,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게 있는 것을, 떨기나무 그대로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면서 바울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분리된 이 두 인격을 발견하고 진짜 내가 누구인 것을, 진짜 어떤 게 진짜 나인 것을 안 것입니다. 나는 죽은 나무 그대로구나. 내게 임한 불이 내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구나 확실히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실히 그 편에 서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아무리 그냥 이 흙덩이, 밑창이 흙덩이에서 그냥 두더지가 아무리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여러분 그냥 밟고 슬슬 그 위에서 그냥 흙을 밟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린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이미. 그분이 나에게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분별되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신을 벗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이란 분별이 생긴 곳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 떨기나무를 막 가꾸고 또 누르고 애쓰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이 나무를 막 거룩한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거룩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기를 막 단장해가지고, 예. 남들에게 어떻게 막 그거 다 위선이죠. 다 결국은 폭로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 그리스도를 누려지는 삶이 진짜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발 벗어. 거기 거룩한 땅이야. 이 분별이 생긴 것. 그 거룩이라는 말은 육과 영이 분리돼서 죄와 육신인 옛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그 진리대로 주님이 다 이루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새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연적으로 옛 나의 새로운 나가 옛 나와 새로운 내가 분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룩한 삶을 구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 그럼 전에는 어땠는가? 죄가 주인 돼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는 그 당시 여러분 종과 노예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주인 앞에 딱 있어서 주인이 먹어 일어서 앉아 이래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옛날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종과 노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신발 벗어라 할 때 종들이 신발 못 신으니까 신발 벗어라 할 때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됐으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럼 그것과 배치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이제 믿음의 실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 건가? 신약적인 표현대로 하면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제가 지금 얘기한 새 생명의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지금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분명하죠? 성경이. 그럼 여러분과 저가 새 생명이 오셨으면,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속 주인 그리스도 새 생명이 계속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 녹화할 거예요. 예, 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들의 옛나, 여러분과 저의 옛나, 옛사람, 옛나, 그 나를 실어 나르던, 날마다 그 옛날을 그냥 싣고 다니던 그 실어나던 옛사람의 신발은 벗겨지고 십자가의 입이 끝났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새 생명의 나, 새 피조물인 새로운 나는 에베소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가 분명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아마 신발, 거룩한 땅 위에 신발 벗어를 그런 순간에 자기 존재의 위치를 확 알아가는 순간에 신발을 황급히 벗었을 거예요. 신발을 벗고 주님이 나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하고 완전히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생명이구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 그대로 너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계속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그림자로 보여진 출애굽기 3장에는 6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신발 벗으라 하니까 하은 다음에 나는 누군지 알아? 네 조상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따로 이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 분 조상의 이름을 모세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부와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위격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모세에게, 여러분과 저에겐 지금 와 계신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새 생명을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모세 40년 전반기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맨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맨날 쏘가서 있을 동안에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런 게 나타나고 맨날 이럴 동안에는 내가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삶을 못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백성을 인도하겠다, 너를 너와 함께. 그게 주님의 나타나심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자신과 맨날 어둠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인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살면서 믿음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이제 그걸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누구로 살고 있냐면 그분의 삶 자체가 지금 그 안에 연합된 와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보는 건 껍데기 지금 육신만 쳐다보고 있지. 근데 주님 편에서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로 살고 있으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계시면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누리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세의 떨기나무의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는 끝나고 내가 예수가 산다는 걸 확실히 그거를 보았다면 로마서 6장 5절대로 그렇게 써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해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돼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나에게 보여준 그리스도 안에 죽음과 부활 속에 내 거기에 다 포함돼서 해결된 그 믿음대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뭐 이런 일도 당하고 부당한 일도 당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주위의 사람, 자녀들, 여러분 맨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면 주님은 알게 모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그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떤 믿음의 성도의 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들을 만나서 같이 좀 지내보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격이 그 안에 크리스찬의 격이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거침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나를 막 고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의 어떠함이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게 어떤 것인지 실제 생활 속에 부활의 권능, 내 안에 지금 사시는 주님 권능과 생활해 보니까 여전히 미창에는 그 고난 속에서 내 부활의 그리스도로 이겨지는 그런 참여함을 그걸 알고 싶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이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계속 믿음을 발휘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에 내가 좀 승리하시더라도 그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심을 인하여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지난날 저 자신을 보면 그래요. 이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습니다. 자꾸 주님 바라보고 한 번씩 삶을 돌아보면 그냥 주여, 당신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떨기나무의 계시를 보았다면 신약의 우리는 옛나인 옛사람이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매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 피조물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 내 이 진토, 흙 밑에 두더지가 그냥 막 한 번씩 휘둘면 막 흙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죠. 그러시더라도 그건 가시 떨기나무의 상태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맡겨집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우리 믿는 자의 실제 존재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와 사람이 플러스 더해진 거.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사람이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11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느냐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새 생명은 말씀에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여전히 불신앙을 가요. 왜?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또 이 미창이 두더지가 흙덩어리 속에서 올라오는 꿈틀거리면서 흙을 뒤집고 있는 그 두더지를 쳐다보고 자기 자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인성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어 끝냈어요. 주님이 안 보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건 그건 불신앙이에요.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바라고 주님의 약속을 놓칩니다.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12장 이후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그 약속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함께 하셨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그림자를 보니까 이미 시작이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 끌고 간 걸 우리는 결과까지 다 봤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 주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표가 되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이 우리 거짓된 육신이 내 속에서 계속, 제가 집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축축할 때는 이 두더지가 아니죠, 뭡니까 그 다람쥐가 거기 땅을 파고 뭐 이렇게 집을 안 짓더니 물을 좀 적게 줬더니 메마르니까 거기 땅을 막 파고 막 흙을 막 퍼져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두더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모습, 내 모습. 메마르니까 바짝 은혜가 축축할 때는 저기 그냥 저렇게 저기다가 막 뭘 안 하더니 바짝 메마르고 막 바짝 물기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두더지가 저기다가 저렇게 파는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거짓된 육신이 내 속에서 그렇게 두더지처럼 시시때로 환경을 만나서 꿈틀거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죽음의 믿음으로 넘겨드림으로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사시는 삶을, 나타나는 삶을 누리는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육신된 우리가 그 말씀과 연합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살아가며 주님이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인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의 이름 같이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과 주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날마다 우리 생활, 삶이 구원되는, 이겨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